God is good all the time. 2025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12월이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탄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양강모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양광모.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중간이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말하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제가 찾기를 원하고 또 반드시 찾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입니다.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주의 뜻만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의 문제, 또 도덕과 성적인 문제, 또 지난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 곧 예배와 집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1장 말씀은 특히 교회 안의 질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모임에 합당한 질서와 또 구성원들 사이의 우애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모임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그 질서를 지탱하는 영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서와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트 1, 교회 내 영적 질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 2절에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일에 자신들의 목자요 사도인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전해준 전통, 곧 신앙생활의 규범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일부 여성들이 집회 시에 머리에 쓴 너울을 벗은 채 기도나 예언하는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 여성들이 미사 때 머리에 베일을 쓰는 전통이 있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지역의 여성들도 외출할 때 팔라라는 천을 머리 위로 둘러서 두건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너울은 여인의 정숙함과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의 존중과 질서를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울을 벗는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전통적인 정숙함과 질서를 거부하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여자 성도들은 왜 예배 때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거부하였을까요? 단순히 불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 동등한 존재라고 믿었기에 왜 여성만 특별히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가 개방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도시였던 만큼 일부 여성들이 기존 전통을 넘어 자신의 신앙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문제를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또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머리는 단순히 우위나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원천, 권위,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일방적으로 복종만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복종을 요구하기보다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먼저 아낌없이 사랑하고 보호할 때 아내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신뢰와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상호 신뢰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성들이 머리에 노을 쓰는 것도 단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발적인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시 여성들에게 머리 너울은 정숙함과 존귀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된 관계와 질서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예배 때 머리에 노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정숙함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머리를 밀었던 이방 신전의 매춘부들이나 노예 여인들과 같은 부류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적 또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여성들에게 예배 중에는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여성이 예배 시에 머리에 너울 써야 하는 이유를
창조 질서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바울은 남자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자가 남자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또 단지 남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자의 삶과 사명을 아름답게 드러내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돕고 동역하는 아내를 통해 그 남자의 믿음과 인격 또 그 가정과 삶의 열매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집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을 돌보고 가꾸는 손길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듯이 아내는 남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비추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8, 9절에서 그 이유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한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죠?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대로. 즉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수가 아니라 남자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완성해가는 진정한 동역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창조 질서를 근거로 여자가 천사들이 임재하는 예배 자리에서는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단순히 종속된 존재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하인 부리듯 대하려는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11, 12절에서 남녀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11, 12절을 우리 한번 여자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또 서로 없이는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을 뿐입니다. 즉 가치는 동등하지만 역할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속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여성이 결혼하여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때 그 가정에는 질서와 평안이 자리 잡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돕는 배필로서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면 가정의 균형이 흔들리고 불안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자를 낮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성경에 이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도리를 잘 지킴으로 영광스럽게 된 여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의 사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로 인해 사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자신이 가정의 머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아내도 제대로 지진 못하는 정말 찌질한 남편이야 라고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동역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속이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오시오. 여기서 이 한 스아는 7.3리터, 즉 3스아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어떤 일하면 아니 그 많은 걸 지금 어디서 갑자기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손님 대접은 당신이나 해요 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조용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떡을 준비했고 버터와 우유 그리고 송아지 요리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사라는 남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동역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리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의 곁에서 잘생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장자권을 조건 없이 큰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놓친네 정말 이제는 눈도 어두니 분별도 하지 못하네 라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에게 염소 고기를 준비하게 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 축복을 받게 하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과 순종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은 여기서 계속 자신의 논리만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무엇이 마땅한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또 말씀과 양심 앞에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질서, 또 동역자들 사이의 질서, 또 선후배 간의 질서, 목자와 양 사이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목자, 나도 목자.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라이플 발표하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볼까요? 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할과 자리와 순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질서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렸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깨어짐과 수고와 눈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머리가 되려 할 때 관계는 무너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답답한 굴레가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키고 또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 안의 질서를 존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억압이 아니라 복된 울타리로 받아들이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성도 간의 사랑.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질서 문제를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교회 내 공동 식사인 애찬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의 애찬 모임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애찬 자리에서조차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다분히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물론 교회 안에서 파당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죄성과 현실 속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누가 참으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approve입니다. 즉 마치 그 불 속에서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골라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련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가운데 분쟁이 가득한데 그런 상태로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애찬을 가졌습니다. 이 애찬은 헬라어 아가페에서 온 말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과 배경을 막론하고 각자 음식을 가져와 한 자리에 둘러앉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먹고 마시며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세상에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매주 또는 격주로 이런 애찬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어떤 분은 통닭을, 어떤 분은 피자를, 어떤 분은 손수 만들어서 음식을, 그래서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사랑의 교제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참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과 겸손한 섬김 그리고 나눔과 베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희생적으로 섬기고 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애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따로 모여 온갖 좋은 음식을 잔뜩 가져와 과시하듯이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하여 배탈이 날 지경이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 취한 채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반면 가난한 성도들은 초라한 음식을 들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며 먹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할 것이 없어 배를 움켜잡고 원치 않게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과 파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우쭐거렸고 가난한 자들은 기가 주고 구석에 앉았다가 모임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속으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은 소외감 속에서 원망과 상처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찬은 사랑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은 이처럼 주의 만찬을 타락시키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혔으며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무너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만찬의 규례는 바울이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사람이 임으로 다루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또한 성만찬이 제정된 때를 보면 그 엄숙함이 더 잘 드러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봉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과 잔을 들어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24, 2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부서뜨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떡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가 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돌판에 새겨지고 짐승의 피로 인쳐진 불완전한 그림자였습니다. 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연약한 인간은 끝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만찬은 주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교제이자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생기며 그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한다는 것은 선포하다, proclaim,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선포, 죄사함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선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현재형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할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만찬이 아니라 죄를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죄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불경건한 참여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보시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차례로 쓰러져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탐내어 도둑질하고 제사를 멸시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한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에 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주의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은 깨끗한가? 또 죄로 덮여진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은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조금 일찍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 스며들고 생각과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생활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은 교만해지고 생각은 인간적으로 흐리게 됩니다. 자기 주장은 강해지고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비판만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쉽고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에 힘쓴다면 주님의 징계와 판단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나아갈 때뿐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단지 시간만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주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무 배가 고파 못 참겠으면 차라리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 한 것도 교회의 모임이 정죄와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세우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나누었던 양강모 시인의 시 기다림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성만찬과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나만 은혜 받겠다고 앞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려주는 자리,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자리를 비워두고 함께 한 상에 앉기를 기다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성만찬 앞에서 예배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품고 영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촛불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할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또 사랑의 규례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온전히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